오늘 욥기서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전능자의 숨결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답함의 분을 털어놓는 엘리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욥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자기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은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고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은 욥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한 모든 일을 이런 것들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는 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러한 욥을 보고 세 친구는 더 이상 욥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 친구가 아닌 엘리후라는 사람이 세 친구와 욥을 보고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세 친구는 성경의 이름만 기록되었는데 엘리후는 그가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바라겔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라겔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이며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며 마치 하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욥이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밀리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엘리후는 더 이상 가만히 들을 수 없다며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라 연장자인 세 친구와 욥이 말하는 것에 끼어들 수가 없었으나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참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참고 있다가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전 성경에는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라고 욥기 3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까? 분노입니까? 두 번째, 네 사람의 변론을 종결시키고자 나서는 엘리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욥기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참았던 말을 길게 합니다. 그의 긴 말의 대부분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신다고 원망하는 말들에 대하여 반박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간의 우위에 계신 존엄한 분임을 변론합니다. 엘리후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려고 했으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세 친구가 말하는 동안 자기는 참고 듣기만 하였다는 말을 거듭합니다. 그는 세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어느 누구 하나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당돌한 말도 합니다. 그리고는 욥 어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세 친구처럼 주고받는 대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말하겠다며 욥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니 세 친구가 그만 놀라서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욥에게 바른 말을 할 태세를 보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에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세 친구가 못한 말을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며 계속해서 참을 수 없다는 말로 서두를 길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중동의 문화도 동양권의 문화이니까 나이 어린 자가 한참 나이 많은 연장자인 욥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어린 것이 버릇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염려하며 자신의 생각은 반드시 말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은 누구 편도 들 생각이 없으며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세 친구가 욥이 죄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처음에는 직진하여 말 못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듯이 이렇게 말을 돌려 하는 말을 갖다가 아첨하는 말이라고 엘리후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냥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기가 할 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라는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체하지 않고 벌하실 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공의로운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으로
네 사람의 대화에 전환점이 일어나죠. 아직 엘리후가 자신이 할 말에 본론도 꺼내지 않은 채 서론적인 말을 자세하게 하므로 네 사람의 평행선을 달리던 대화를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엘리후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확고한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오랫동안 듣기만 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것에 대한 예의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자신의 영을 만드셨기에 새 친구가 인과응보론적인 단순한 논리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32장 말씀은 엘리후가 네 사람의 변론을 그치게 하며 욥의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건의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욥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의 주권적 섭리와 그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분이심을 말하겠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엘리후의 서두의 말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난 하고 싶은 말을 참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마음속에 넣어두고 억압하며 관계의 어려움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의 생각과 뜻을 겸손하게 늘 물으며 배우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